오늘 나누는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민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침울함, 우리의 감정이 침울해질 때 이유도 없이 아무런 원인도 없이 그런 감정들이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노르웨이의 유칸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곳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아주 깊은 계곡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곡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햇볕이 들지 않는 날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마을 앞뒤로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가 그 마을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좀 어두울 수밖에 없었고 우울한 감정과 늘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 사람들이 놀라운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산 꼭대기에, 그 마을 앞에 있었던 그 산 꼭대기에 엄청난 크기의 큰 거울을 설치하고 그 거울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산 아래 계곡으로 산 아래까지 햇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움직이는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로 그 햇볕의 각도를 계산해서 계속해서 그 햇빛을 하루 종일 받아갖고 계곡 아래에 있는 마을로 비추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 계곡 저 밑에 있는 마을에 하루 종일 따뜻한 햇빛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마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 햇볕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동네 사람들의 분위기가 아주 밝아졌고 활기차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에도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잘 햇볕이 들어가지 않는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골짜기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두운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침울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침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그때는 아주 깊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다시 밝아지고 활기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여러 각도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울한 감정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말이죠. 저 역시 오랫동안 이 문제 때문에 고통당했고 지금도 가끔씩 이런 경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울함과 침울한 감정이 몰려올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어떻게 돼요? 깊이 있는 생각을 깊이 하고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감정의 늪에 빠져서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오랜 시간을 또 보낼 수 있는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감정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왜 감정이 이럴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외향적이고 활발한 분들은 이런 문제가 심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대로 또 다른 문제를 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감사하라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항상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여러 가지 종류의 감정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우울함과 침울함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활기찬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나갈 수 있는지, 또 내 마음에 구름이 덮여 있을 때 이 신앙적인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여집사님이 병원에서 우울증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 남편과 가족들하고 자꾸 투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차에 우연한게 병원을 들렸더니 이제 우울증이란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울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우울증을 받은 이 진단을 받은 이 집사님은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울증이 생기게 되었을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까? 나는 한평생 주님을 믿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감정이 우울해질 수 없고 침울한 감정이 마음을 덮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이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좁은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무거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이죠. 나 혼자도 신앙을 유지하기 어떤 땐 벅찬데 말씀에 관심이 없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직장 동료들과 또 함께 회사 생활을 해야 돼요. 학교를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씀 때문에 가까웠던 친구들도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게 어두운 먹구름으로 덮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또 먹구름이 마음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감정과 느낌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비정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육신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의 감정은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살았을까요? 예레미야는 항상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았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였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세상과 충돌하고 교회와 충돌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재미있었을까요? 그런 삶이 재미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교회와 이스라엘의 그 거짓 목자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오해를 받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2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쇠속과 죄 가운데서 멸망당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또 그런 교회와 투쟁하는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밤낮 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삶은 감정적으로 결코 쉬운 삶이 아니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자,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아닐까요? 근데 예레미야가 너무나 힘들어서 울고 있는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저 멀리 광야에 혼자 가서 머무를 수만 있다면 그곳에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 않아도 될 텐데 멀리 떠나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레미야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가 느꼈던 감정이 어땠을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도 이 예레미야와 같은 어두운 감정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나 혼자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나를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이런 감정과 느낌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100년 전에 깊은 영성을 가졌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고 글을 썼고 책을 썼고 또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침울한 감정 속에서 고통당할 때가 종종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서 그분의 경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내 마음과 삶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침울한 감정에 갇혀 있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분이었습니다.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침울한 감정에 갇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종종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현실입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한다는 신기루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겠지만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이 이상한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해야 할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글을 보죠. 그러나 침울한 감정, 침울한 느낌이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 감정과 느낌이 변하는 것이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두운 감정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에 순종할지라도 종종 침울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확실함에 대한 사실이 내 마음속에서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낙담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그때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설교할 때 열매를 강조하죠. 그래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 속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자꾸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내 속에서 어떤 감정의 열매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밝고 즐겁지 않으면 나에게 열매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요? 침울함과 우울함이 올라올 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뒤에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을 바라봤을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을까요? 아니죠. 두려움이 왔을 것입니다.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 속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모세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감정은 언제 오나요? 감정은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저 건너편에 도달했을 때 그때 기쁨과 환희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행사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기쁨이고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나 살피죠. 느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또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쑤시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몰려오면 또 침울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침울한 감정이 오고 우울한 감정이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두뇌에서 분비되는 행복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은 호르몬 문제로 온다는 것입니다. 호르몬 문제죠. 그래서 호르몬이 어떤 때는 줄어들고 어떤 때는 늘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거를 감정에 두지 말고 하나님 자체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속에 있는 감정이나 내 속에 있는 느낌이나 내 자신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반드시 하늘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는 사람들이지 감정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정으로 어떤 의의 증거를 얻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쓰러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느낌 자체를 죄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욕망이 올라오고 어떤 느낌이 올라오면 내가 또 죄를 범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실망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어떤 잘못된 느낌, 부정적인 느낌이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까?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을 내가 마음에서 붙잡고 그것을 품고 있으면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속에서부터 욕심의 느낌, 정욕의 느낌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영상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그런 느낌과 그런 욕망이 죄가 되는 것이 언제라고 했죠? 여기서 내 마음속에 그런 감정을 붙잡고 잉태할 때는요. 내가 그것을 붙잡기로 선택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을 마음에 품기로 선택할 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즉시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아주세요. 주님, 이런 나쁜 느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이죠.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비록 내 속에서 이런저런 느낌과 감정이 올라올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주님께 매달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감정에서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감정에서 승리하는 신앙. 자,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내 모습과 내 분위기가 밝지 않을 때마다, 않다고 느낄 때마다 자신의 영혼 위에 무거운 외투를 끌어당겨서 덮으려고 합니다. 참 이 재미있는 표현이죠.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면 어떡합니까? 방구석에 들어가서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리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이 뭐죠? 자기 연민? 내 스스로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기는 피해자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불행과 우울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애정으로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불쌍하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사랑하고 돌보고 있는데 이 자녀가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구석에 들어박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그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시켜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당신께서 원하신 곳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 속에서 떠올라오는 이런 감정과 이런 느낌 때문에 쓰러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세상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의 왕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감정이 없고 느낌이 올라올지라도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밀어내고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자기의 가족을 분석하고 자기의 비즈니스와 자기의 환경을 분석하면 거기 못마땅하고 부정적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에 붙잡힐 때마다 수많은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붙잡혀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글을 읽겠습니다. 나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들여다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에 막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슬퍼하고 절망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습관들, 이런 습관들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칙입니다. 절대 나를 보고 만족할 때는 우리 일생에 단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가능성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밝은 분위기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침울한 감정을 축복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깊고 어두운 감정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애쓸 때 그때 주님의 실체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밝고 즐겁고 행복할 때 주님의 실체와 만나질 못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침울한 감정에 깊이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나려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실체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울한 감정과 느낌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침울하고 우울한 감정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감정 다음에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밝고 좋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죠. 침울한 감정과 우울한 감정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주 단순한 원칙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어두운 감정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찬미를 부르시면 어떨까요? 성령께서 그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분위기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분의 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행사해야만 하며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도 소유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시여, 그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눈을 돌려서 그대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놓치면은 우리는 즉시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말이죠. 요새 우울증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은 아주 나쁜 질병이고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번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언학교를 공부하면서 우울증에서 빠져나가겠다고 간증을 저게 보내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마지막 사명 유튜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말이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지나간 생애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자꾸 내가 걸어온 지난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원망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우울증 환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원망을 합니다. 다 그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과거 전체를 주님께 다 드리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무너뜨렸던 그 사람도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원수 누가 갚아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요, 원수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심판하는 거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사람이 심판하려고 할 때, 원수 갚으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뺏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수 갚아줄게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이 인생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도 우울증에 많이 시달립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무력감에 빠지는 거죠. 무기력감에.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또 60대가 되면서 우울증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젊었을 때 자녀 키우느라 바쁘고 집장만 하고 정신없이 보냈는데 자녀도 다 크고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60대가 되면서 침울하고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20년,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지 생각하면 참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지나간 인생이 그렇게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도 참 후회하는 그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20대부터 60대까지 어느 연령대를 막론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발달했는데 점점 더 행복의 지수는 떨어지고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나이의 사람들도 어떤 연령층의 사람들도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중요한 주제는 확실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확실한 목적이 없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이 내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반드시 먹고 살아야 된다는 목적을 갖고 있고, 어떤 집에 사는가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고, 어떤 차를 타야 된다는 목적이 있고, 또 어느 학교에 가야 된다는 목적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이 목적을 다 이루고 나면은 사람들은 더 높은 목적을 또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런 걸 다 알아요. 다 알면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종종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죠. 쇼핑을 하고 여행을 하고 쾌락을 찾아다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도 이 세상은 치부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저는 굉장히 우울했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고 즐겁기만 하다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은 생각이 없든지 솔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먹고 사는 거 외에 한 일이 없습니다. 장사하고 공부하는 거 외에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 이 질문을 던질 때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나간 생애를 비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계속되는 실패와 무력감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셨나요? 침울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나가 질문할 때가 되었다는 사인입니다. 침울한 감정, 우울한 감정, 우울증,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제가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의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 몸 전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바쳐야 된다.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뭔가요? 먼저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의의 병기로 시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거 외에, 공부하는 거 외에, 직장 다니는 거 외에 거룩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면요? 침울한 감정, 우울한 감정, 우울증과 같은 각종 다양한 감정에 압도되지 않은 채 활기차게 이 세상을 살기 싶으면 말이죠. 오래전에 제 조카가 저희 집에 함께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의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제가 그 조카에게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의사들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런 의사들은 이미 많이 있잖니. 너는 그리스도를 위한 의사가 되라. 말씀을 전하는 의사가 되길 바란다.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의사가 되렴. 그러면 네 인생은 아주 활기차고 보람되고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집을 늘려가도 결국에는 우울하고 침울해집니다. 인생의 끝이 가까울수록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의 이 우울함과 침울함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한 실험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방에 여러 마리의 쥐들을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방에 한 구멍을 뚫어놓고 맛있는 치즈를 그 구멍 밖에다 놓고서 벽을 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쥐들이 그 벽 소리가 나는 것을 보면서 방으로 나와서 치즈를 먹는 것이죠. 그래서 벽 소리가 날 때마다 쥐들은 어떻게 돼요? 뛰어나와서 치즈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에서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리면은 이 쥐들 마음속에 기대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해서 뛰어나와서 이제 맛있는 치즈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쥐들 속에 이 두뇌에서 보니까 행복 호르몬들이 충분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쥐들의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아주 만족한 얼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쥐들이 왜 활기차게 그 방 안을 뛰어다니면서 즐거워했을까요? 과학자들은 처음에 이 맛있는 치즈 때문에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루에 3번씩 벽을 두드리면서 치즈를 주는 일을 2주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에는 변화를 줬어요. 어떤 변화를 줬냐면 벽은 두드리는데 치즈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쥐들이 벽에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금세 뛰쳐나왔지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치즈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쥐들이 두리번거리면서 어리둥절하는 것이죠. 치즈를 막 찾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처음에는 쥐들이 짜증을 내고 나중에는 침울해지고 결국엔 포기했습니다. 벽을 두드려도 이제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쥐도 나오질 않아요. 쥐들은 희망을 잃어버렸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울증에 시달린 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맛있는 치즈를 쥐들의 방 안에 던져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쥐들이 이상한 결과가 나와서 이 쥐들이 별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치즈를 조금 깎아 먹더니
그냥 희지부지 하는 것입니다. 행복 호르몬이 두뇌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치즈를 던져줬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다니지도 않고 활기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벽소리가 나면은 기다렸다가 뛰쳐나갔는데 그 기대와 그 열정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치즈 갖고는 그 열정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또 행복한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맛있는 치즈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차와 좋은 집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쥐들도 먹을 것이 있었고 좋은 방이 있었어요. 편안한 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어떨까요? 그리스도에는 열정이 있고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열정과 기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남아있죠. 그것은 우리 인생에 거룩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목적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어도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지 않으면 이 세상을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갖 감정과 느낌들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왜 이런 감정과 느낌이 오는가? 나는 예배드렸는데 아침에 기도했는데 왜 이런 감정에 내가 시달릴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원인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목적이 내 삶 속에 없으면요, 내가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옛사람이 살아나서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말이죠. 조금만 어려워지면 침울해지고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질문을 드립니다. 자, 주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따라가는데 왜 자꾸 침울해지고 우울해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대답을 내놓을 수 있겠죠. 거룩한 비전과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든지 엔지니어이든지 직장인이든지 장사꾼이든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내 삶을 불태울 수 있는 그 목적 말이죠. 단순히 먹고 사는 일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교회 직분 때문에 내가 내 열정을 다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목표, 그 목표를 세우고 내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요, 내 나름대로 경건하게 산다고 애를 썼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침울한 감정이 자꾸 엄습하는 것이에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떤 원칙에서 제가 조금만 부족하다고 느끼면 좌절하는 것이에요, 자꾸. 그럴 때마다 침울한 그 감정이 나를 엄습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뭐 돈을 벌겠다고 쫓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감정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될까? 내가 무슨 큰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 문제였나요?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신실하려고만 노력하고 구원받으려고만 노력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열정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몸을 던져서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중요한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고결한 목표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하겠다는 목적도 좋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목적도 있고 가난한 자들 돌보겠다는 목적도 좋고 헌신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전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생애가 열정으로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 열정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날 때부터 죄되고
연약해서 저의 육체 속에서 날마다 수많은 감정과 느낌이 올라옵니다. 그것들이 어떤 때는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외롭게 만듭니다. 주여, 이런 육체의 옷을 입고 저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여, 저희가 믿음으로 감정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침울한 감정, 우울한 느낌들에 압도되지 않게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저희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헌신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헌신이 세워질 때 나머지 사소한 것들이 사라진다는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삶 속에 활기차고 밝은 또 당당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람으로, 목적으로, 아름다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